찬송가 540장 우리 한참 부르시고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달라고 우리가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우리 8월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의 파도들을 잔잔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며
참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세상의 방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어떤 욕망으로 부풀어 오른 우리의 마음은 가라앉혀 주시고 상처 입은 심령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모두 사라져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의 용맹함과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요셉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넓은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앞으로 전진하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치지 아니하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의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하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 비결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셨던 것처럼 바울은 동족인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고까지라고 하며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바울이 갈망한다는 것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것인가를 이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과 혈육인 가족과 그 형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0장에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표현하면서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에 실패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가진 잘못된 종교적 열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심써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희생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증거를 했죠.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란 무엇이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는 무엇일까요? 자기 의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쉽게. 아니,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더 이상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 이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야. 자기 판단 기준이죠.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가고 잊어버리만 하면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얼굴 한번 보이면 되지 뭐. 또는 하나님이 내가 바쁜 거 아시니까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왜 이렇게 바쁘니까 기도 못하는 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거짓말을 해놓고 에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상관이 없는 자기 의를 쌓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진 자기 의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지금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톤에 출전한 그 선수가요, 열심히 달리긴 달렸지만은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뛰었다면은 그 사람이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의 열심은요, 빗나간 열심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쌓는 그런 열심이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의롭게 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율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1km 이상을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화과 잎 2개 이상의 무게를 들면 노동으로 간주를 하였고요. 지금도 안식일에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을 일을 하는 것으로 보고요. 타이머를 달아가지고 미리 시간을 조정해 놓고요. 그리고 2박 2일 고용해서 전등을 켜고 끄고 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요,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요, 십자가에 죽여놓고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한 것은 죄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지함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으며 지금도 예수님과 거리가 먼, 다시 말하면 구원과 거리가 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올바른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무지한 사람들은요, 무슨 종교든지 간에 열심히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 외에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는 도로로 달려야죠.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레일 위를 달리지 않으면 탈선하고 말죠. 성도가 달려야 될 길, 바로 도로, 바로 레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도의 열심은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해서 열심이 있어야지 그 이외의 열심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말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런 열심만 있었어요.
요한 웨슬리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식이 없는 열심을 가졌으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열심이 없는 지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기독교인들은 열심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정통 유대인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그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요, 어떤 유대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18장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하자 이 관리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22절 말씀입니다.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관리는요,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지만요, 그것만으로는 영생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가진 재산을 다 팔라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다 나눠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은 뭐냐?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을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만이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이 말씀이 참된 지식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시작. 영생은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 지식이라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지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영생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직접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도록 해야 하나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바울이요, 구약의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본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좀 깁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의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이 신명기 30장 말씀을 오늘 이 로마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그 부분적으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말씀을 들으면 참으로 좋겠죠. 저도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내려오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미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한테 다시 물어보고 질문할 게 아니라 교회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합니다. 당시 주라고 하는 뜻은요 큐리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로마 황제를 존칭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를 황제처럼 모시며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며 나의 삶의 가장 높은 자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고 절대 복종과 경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바로 황제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일이 들어보니까 어렵습니까?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을 만날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시도록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돈도 안 됩니다. 특별한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구원받는 것이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쉽게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뭐 어렵습니까? 돈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도 이렇게 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숨기죠. 초대교회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요, 모든 재산과 명예와 자유와 생명 등 모든 것을 몰수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만큼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죽음까지도 나의 생명, 내 재산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 고백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원자십니다. 제가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직장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제 신입사원이 이제 저하고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들어왔다고 우리 이제 담당 과장님이 이제 회식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식당 큰 걸 빌려서. 그래서 이제 술을 이제 다 이렇게 돌리죠. 새로 직원들 두 사람 왔으니까 우리 이제 건배하자. 그래서 이제 다들 술을 돌리고 이제 잔을 높이 들고 그러고 했는데, 다들 이제 건배! 그러고 나는 먹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그거를 저희 담당 과장님이 봤어요. 과장님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저 친구는 왜 술 안 먹는 거야? 내가 따라준 건데. 무슨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야, 저 친구 술 어찌를 먹여? 세 사람이 달려붙었어요. 저를 붙들고 한 사람이 입을 벌리고 머리를 잡고 입을 벌리고 술을 먹였어요. 그래도 안 먹었어요. 뱉어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은 화가 났어요. 너 왜 술 안 먹는 거야?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이 친구도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따라주는 거 그냥 받아먹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쉽게 받아먹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속상했어요. 그냥 나하고 같이 힘을 합하면 될 텐데, 아니 이렇게 자기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얘기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술을 이렇게 저렇게 잘 받아먹을까? 속으로 속상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부터 거의 1년 가까이 제 근무 성적, 근무 평가 점수가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직원들 중에서 제일 하위였어요. 과장님이 화가 난 겁니다. 인정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전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교회 나가라고 전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저도 집사였었고 그 친구도 교회 집사였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 과장님을 전도했습니다. 교회로 모시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지금 미국에 계세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내가 큰 소리 치면서 술을 안 받아 먹었어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에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보시고요, 이제 불쌍한 생각이 드셨어요. 제자들이 이를 보고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다 예수님이 뜻밖의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의 운명으로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으로 주님께서는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냐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명이라 팔자로 돌리지 마시고요,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은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가 바르시고요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라고 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눈이 떠졌어요. 그 평생 어두웠던 삶이 환하게 밝아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에 놀란 이웃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보죠.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사실 그대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대답하되 예수로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라고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이죠. 이후 기적을 본 사람들이요 그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런 일이 안식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고발하기 위해서만.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요 안식일에는요 어떠한 병자라 할지라도 치료하면 안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담장이 무너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부러진 그 부분을 소독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 부러진 부분을 위해서 깁스를 한다든지 약을 먹인다든지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요 맹인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안식일을 범한 거죠. 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아도 이 권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눌려가지고요 인기가 하락하여서 심기가 매우 불편했던 이 바리새인들이라 예수님을 잡아 죽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래서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너는 안식일에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에 대한 그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이 사람도 같이 처벌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는 확실하게 결정이 됐고 이 맹인에서 회복된 이 사람까지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거침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증거합니다. 이 사람의 거침없는 그는 선지자라고 말하고요. 그 어떠한 불이익과 그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곧 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추교당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추교는요, 나병 환자들, 여러분들 아시죠? 나병 환자들도 유대인 사회에서 추교하면요, 동굴에 가서 살아야 돼요. 예, 살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똑같아요. 유대인 사회에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라도요, 상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추교를 당하게 되면요,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추교를 당하면 그 집안은 망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요, 예수로 선지자라고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목숨을 건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사회와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도 맹인이었던 이 사람처럼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권세 있는 이름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기도하고 끝마칠 때 부르는 이름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떤 경건하고 능력 있는 수도사는요, 자신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데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3,000번씩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3,000번. 저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봤는데 3,000번은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전에는 주님, 하나님 이런 말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부터요, 항상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항상 예수님을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 수도사의 고백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추울 때 추위가 물러가고 배고플 때 음식 생각이 물러가고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멎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서 있든지 앉아 있든지 걷든지 누워 있든지 계속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새 힘을 얻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무슨 일을 하실 때나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항상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손님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로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요, 자, 두 개를 합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면 나를 구원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라는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거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두 번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어떤 분은요 기도할 때 십자가의 공로 혹은 주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정확한 기도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단은 아니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이단이죠? 물어보는 이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육신과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을 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이 와서요 기뻐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하늘에 있던 사탄이 번개처럼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사탄과 그 부정적인 마귀들을 물리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픕니까? 아픈 곳에 손을 대고요 손을 얹고요 기도하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그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수없이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며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상이 등대의 불과 같이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교회를 우리 소망 양로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 믿음을 달라고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과 가만을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부족한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달라, 능력을 하나님 달라고 이 부족한 병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달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선교사들이 되게 달라,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이루는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 웨슬레가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기독교인들은 열심이 없어서 망한다고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몸이 아플 때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나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명령에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우고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 사업할 수 있는 사업장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어서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교회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가 올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서 드린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권능과 능력과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신 주사 2차까지 다 맞으셨다 하더라도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마스크 쓰고 다니시고, 지금 30대들 백신 맞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빨리 날짜 지나가기 전에 백신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화요일날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30대들 되시는 분들은 빨리 백신을 맞아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성 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